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강건함과 믿음의 열심과 성령의 강화와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상은 어지럽고 흉흉하나 우리는 언제나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한밤을 편히 쉬기도 하고 끝없는 사고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면 많은 사람들은 세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름에 겨워 한숨과 절망과 걱정을 하나님 토해내지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처음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시간 한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나의 기도 까닭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이 복되며 내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나의 중보 기도 까닭에 복을 받게 하옵시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나의 기도 까닭에 주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옵시고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나의 기도로 인하여 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 하시고 방황하는 자로 하여금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말씀과 영적 지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악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허망함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저 높은 하늘나라를 관조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이 다한 그날까지 이 거룩한 믿음의 규례가 지켜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영접해 주시고 구하라 말씀하신 대로 구하오니 이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찾으라 만나리라 하신 대로 찾아 나왔사오니 이제 찾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두드리라 열리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두드려 왔사오니 이제는 열리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주의 뜻이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주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또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길을 보장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셔서 주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께만 감사하는 은혜롭고 복된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제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 소중하게 이 말세에 쓰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은사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옵시고 다소간의 지식도 주셨고 다소간의 지혜도 주셨으며 물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두셨사온데 이제 원컨대 이 모든 은사와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 우리의 생이 어떻게 끝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만 비옵는 것은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름답고 복되고 강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우리의 생을 마감하여서 나의 죽음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경건한 작품이 되게 하사 내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갈 수 있는 복된 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의 신호심을 강건케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사 좌로나 우로나 지그치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 시류와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1절 가르친 묵상지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로부터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 46절로부터 5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 비천함을 돌아보였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이거리로다. 명하시니가 큰일이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한 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가지신 묵상지 8번째 날 상황을 뛰어넘는 말씀의 능력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임신하여 교회에 나타났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약혼한 여자가 가늠하면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약혼자인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리아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엘리사벳의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된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가늠하여 임신한 것으로 오해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담대하게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신다는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어떻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너는 복될지어다라는 말씀이 마리아 안에 있었기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신다는 찬양이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임신했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상황에 매이지 않고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많은 문제를 헤쳐나갈 때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누가복음 1장에는 그 세례 요한의 그 예수님의 이적적인 그 탄생을 들은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서 서로 이렇게 찬양으로 화답하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여기에 보시면 이 천사로부터 이 수태 보지를 받은 마리아는 즉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친족 엘리사벳을 40절에 가서 보시면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 마리아의 이 복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기뻐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엘리사벳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 마리아가 이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음을 크게 기뻐하고
그녀를 축복했다고 하는 말씀이 41절로부터 45절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내 주의 모친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주라고 하는 모친은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고, 특별히 46절로부터 이 56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기 기록된 이 5편의 노래 가운데 두 번째 것으로 이 마리아의 창가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의 창가라고 하는 이 네 창가는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자신에게 임한 축복에 대한 감사가 46절부터 48절에,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49절과 50절에, 또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이 51절부터 53절,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언약의 성취가 또한 54절로부터 55절, 여기 이 언약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가에는 거의 대부분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무엘을 낳고 기뻐한 마리아의 노래가 사무엘상 2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것과 같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종교 교육에서 기인한 것으로 마리아가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통해서 들었거나 암송에서 익숙한 성구를 이용하여 찬양한 것이 바로 이 한나의 노래와 유사한 찬양으로 여기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인하여 찬양하는 기쁨이 이 46절과 47절, 이 말씀이 사무엘상 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유사하고, 또 비천한 자를 높이심에 대한 52절 말씀이 사무엘상 2장 8절과 같고, 그 다음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처지를 바꾸심이 5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사무엘상 2장 5절에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의 찬가에서는 한나의 노래에서 나타나지 않는 자신의 영광된 모습을 48절과 49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찬가의 후반부에는 개인의 기쁨과 찬양이 확대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의 소망으로 나타나는데, 즉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자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메시아 대왕 사상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의 세로부터 구원해낼 메시아의 영적 사역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필연적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묵상집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만약에 마리아와 같은 인연이 나타났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시대야 혼전 임신에 대해서도 무감각하지만 저 옛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 회교권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부산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했다고 영혼이 없고 남자에 의해 편성해서 하늘 날아간다고, 그래서 여자들을 무시하는, 여자 인권이 없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옛날에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 그대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어도 누구도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그런 참혹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허무맹랑한 소리. 그가 예수 믿는 집에 살은 것도 아니고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70평생을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자란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음성, 이런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했겠습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뜨는 소리냐? 이렇게 이성 비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아브라함도 여기 말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마리아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서 그 시대에 가장 정결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를 그렇게 높이 숭상하거나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예수님다움으로 높여서 성모 마리아를 칭송하고 성모 마리아를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너무 신격화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격화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얼마나 마리아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마리아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루셨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꼭 죽을 일이 생기고 사건이 터져서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할 일이 있어서 하고 애갈자에 찢어지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평안할 때, 분심 걱정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일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고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되게 좋아요. 저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하고 허드렛일을 하는 것은 아주 이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비하시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장관 부인이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가장 허드렛일 구석 걷어붙이고 해보세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럼 장관 부인이 아니더라도 높은 고관대장이 아니더라도 주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은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빗자루를 잡고 청소하고 주방의 일을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꼭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잉태해야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고통에서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믿음, 이 말씀이 있을 때 내 자신의 초라함, 내 자신의 연약함, 나를 비하시면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주신 묵상집의 말씀처럼 마리아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겨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그 시험과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신념입니까? 자기 이데올로기입니까? 자기 철학입니까? 부질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그 시험에서 위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사람들은 다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남에게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바치는 것이 나의 특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말씀이 내게 없으면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인본주의의 사람이 되어서 항상 빈약하고 초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그 극한 상황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괴롭고 가슴 아팠으면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게 했던가? 내가 왜 우리 어머니의 젖을 물렸던가? 우리 어머니가 왜 내게 젖을 물렸던가? 이렇게 처절한 고통 가운데 그의 비애를 노래하지만 또 친구들이 조소하지만 끝까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나를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8번째는 아침,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뛰어넘은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찾아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오심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대망의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믿음에서 추락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대림절 8번째 날 아침, 마리아는 도저히 그 시대적 상황에서 뛰어넘을 수 없는 극한 순간을 맞이했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가브리엘로부터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한편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아침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극복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때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손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 무명으로 감사, 무명으로 감사임을 봉헌합니다.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는 표시로 귀한 힘을 봉헌하오니 이 힘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시되 바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채워주시고 일평생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되 물질과 함께 살아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늘 베풀며 후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가 모시어지었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직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또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녀손들을 위하여 이 아침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가 이 땅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